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깊은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이 새벽, 밤이 남기고 간 수많은 번뇌들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이 남기고 간 걱정과 번뇌가 주님의 말씀으로 파도처럼 씻겨가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눈 녹듯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숨죽인 이 고요한 새벽을 깨트리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흐릿했던 믿음이 소생되어 참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진정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찬희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대언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따뜻한 햇살과 같은 생명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이 사역하시는 영화부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살리는 진리의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른 새벽에도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예배 안내는 각 마을 총무님들께서 그리고 찬양되는 수요 영성팀에서, 찬양되는 1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청소년부와 소망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매일 주차 봉사로 섬겨주시는 차량 안내부의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에
아멘. 다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찬희 전도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영화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김찬희 전도사님 나오실 때에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동학교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부서인 영화부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 김찬휘입니다. 네, 저희 영화부는 영화 1부와 영화 2부 두 부서로 나뉘어져 12개월부터 3세까지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동안의 막내 부서답게 갓 돌진한 아이들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데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영화부에서 매주 나누는 인사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의미에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지손가락을 펴고 옆으로 까딱까딱 흔들며 우리 아이들처럼 서로 옆 사람과 해맑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인사한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평안의 안부를 묻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평안을 노래하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안이 이 자리에 나오신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익숙한 다윗의 노래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한 장을 통째로 외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본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익숙하고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죠. 본문은 6절로 구성된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 다윗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내가 라는 고백은 무려 1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나를 푸른 풀밭에. 이처럼 노래를 부른 다윗은 자신의 음성으로 또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서 나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따뜻한 노래를 부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문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도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평안을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갑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 음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연결고리와도 같습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할 때 이 음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처럼 눈이 어두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별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자를 따라갈 때만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는 참 평안에 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양의 음성을 정확히 들으시고 구별하십니다. 시편 77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마침내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음성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묵상하며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양의 음성을 들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참 목자이십니다. 참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처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양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양은 눈이 나빠 앞을 잘 볼 수 없어서 귀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므로 목자의 보호를 받고 또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릴 때 참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흔히 목자의 음성에 집중하지만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는다는 관점으로 본문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양은 매우 연약한 동물이라 가시덤불에 걸리거나 혼자 뒤집어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거나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자를 부르는 일 뿐입니다. 이때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즉시 달려와 위험으로부터 건져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성도님들, 평안의 반대말은 불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평안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불안할까요?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기에 주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을 먼저 찾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 전 양은 연약한 동물이라 뒤집어지면 혼자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장시간 지속되면 양은 버둥버둥 거리다가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호흡을 못해 이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뒤집어진 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빨리 다시 뒤집어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는 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뒤집어졌으니까 빨리 와서 나를 다시 뒤집어 주세요 라고 하는 양도 없겠죠. 그저 매 목자의 이름을 부르며 매 하는 것이 그게 양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즉각적인 반응의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를 찾을 때 목자는 그 양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인다면 딱 떼며 뭐라고 말할까요? 아야, 손이 여기 대어서 너무 뜨겁고 아프네. 누가 나 좀 빨리 도와줘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바로 엄마야!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엄마가 달려와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수많은 마음이 담깁니다. 고통과 신음, 필요와 간구, 소망과 기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들으시고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겁니다. 저는 영화부와 함께한 지 어느덧 3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 재미있는 상황을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부서에 벌써 몇 번째 특별 새벽 기도를 개근한 3살 영아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그 아이가 저에게 매주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수줍어 하는 아이를 콕콕 찔러서 저에게 보내시면은 그 아이가 제 앞으로 다가와서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이라고 말하면 저는 그 아이가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아, 비타민 사탕을 달라는 거구나. 네, 그래서 사탕을 주면 그 아이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으로 꾸벅 인사를 하고 가서 사탕을 맛있게 까먹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전도사님 이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저는 그 아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단번에 압니다. 바로 비타민 사탕.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라는 그 소리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평안해지는 것, 그것을 얼마나 잘 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나는 주님께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에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주님을 부르는 양 한 마리가 되어보니 저는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목자 되시는 아버지를 부르는 찬양, 바로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주님 부르짖기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은 그 부분들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실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 가장 신실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은 전도사로 사역 중이신데 제가 10살 때는 참 열정이 많은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따라 부흥회도 가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모두 참여하고 나흘을 밤낮으로 성경을 읽어서 전체 일독을 하는 성경 통독대회도 여러 번 참여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딱 붙어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10살 때 일찍이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받고 난 후 어쩌면 당연한 수순으로 20살이 되자마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슬쩍 다른 길로 가보다가 한 대 맞고 신학교에 입학한 것도 아니고 또 엄청나게 스펙타클한 그런 사연을 가지고 신학의 길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릴 적부터 늘 다짐했던 하나님의 일, 신학의 길이었습니다. 눈 떠보니 지금은 어느덧 사역 7년 차가 되었는데 사역을 시작한 첫 해 저에게 큰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괴롭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말해본 적 없는 하나님의 착한 딸이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것만 같았습니다. 2달여 되는 시간 동안 살이 정말 쭉쭉 빠지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면 저는 이 십자가 안 질래요. 이렇게 투정 부려보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힘들면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나요? 다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도 그저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순간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제 마음을 가득히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손바닥을 뒤집듯 제 마음이 불안해서 평안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저 주님, 아빠, 아버지 불렀을 뿐인데 주님께서 제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역 첫 해 겪게 된 이 시간은 오히려 사역의 길이 소명의 길임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책임지시는구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이미 지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음껏 토라져도 보고 마음껏 투정도 부려볼 수 있지만 우리 이거 하나만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고 불러보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운 것은 어두컴컴한 삶,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길이라면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매 순간 주님 하고 부르짖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두렵지 않게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앉으나 서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이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습관이든 습관이 아니든 좋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주님이 늘 배어 있는 삶. 힘들 때도 주님, 너무 기쁠 때도 주님 하며 양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께 계속해서 부르짖는 삶. 평생토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라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가끔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길을 잃고 내가 어디쯤에 왔는지 헤매며 방황하는 영혼이 이 자리에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되 끝까지 찾으시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양의 모든 목소리를 구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굳게 닫힌 입술에서 주님이라는 그 목소리가 터져나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 양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주님을 떠올리시며 주님 이렇게 불러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름만 불러봐도 좋은 우리 주님을 매 순간, 매 시간 찾고 평안을 누리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의 삶에 다윗처럼 평안을 노래하겠노라고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동안의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저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한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으며 평안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결단의 찬양 아바 아버지를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아시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